오늘은 욥기 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개관 세 번째 시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당겨서 저를 줌업, 줌인 좀 해주시면. 그게 안 돼요. 네, 그럼 이 상태로 보겠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욥기 우리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 여러분 프린트물 보이시죠? 욥기 1장부터 3장은 욥의 고난이 나오고, 그 고난을 당한 욥이 자신을 한탄하는, 자신의 생일과 또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있습니다. 4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렇게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욥과 길게 대화하는 장면이 4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와서 1장 연설을 또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연설이 끝난 후에는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2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욥이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 살펴보니까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만 위로를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지 못했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뭐의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죄의 결과다. 그것을 네 단어로 된 고난 이해, 무슨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 인과응보입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 콩쥐가 고생하게 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래동화 대부분은요 다 인과응보입니다. 열심히 선하게 산 사람은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복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과응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한 일에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과응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도 인과응보고요, 네가 지금 잘 살고 복을 누리는 것은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옛날 중세시대 때는 그것을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상이 덕을 쌓아야 자녀가 이런 것들도 다 인과응보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불교에서도 타 종교에서도 다 있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전형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욥이 아주 복을 누리고 즐겁게 살면 네가 참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지금 복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의하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뭐의 결과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욥을 쭉 묵상하였습니다만, 욥은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친구들이 한 말이 욥의 귓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은 이만큼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계속 너의 삶은 고난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늘 배우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욥을 돕고자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돕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은 무슨 위로자라고 말합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선하고 의도가 좋아도 꼭 좋은 결과로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옛날 생각에 딱 가로막혀 있고 딱 고정된 관념 가운데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은혜 받고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장신대 간 다음에 그 목사님은 옆에 있는 그 울산으로 이제 교회를 가시게 되셨는데, 그 전에도 지병이 좀 있었는데 울산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좀 지병이 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50이 되시면서 소천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 그 목사님은 저의 나이가 되기 전에 벌써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이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막 들어가는 그때고, 둘째는 여전히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장례식을 하게 됐고,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장례식에 계속 가 있었고, 또 그 사모님, 너무 젊어서 남편을 떠나보낸 그 사모님, 그리고 그 아들 둘 너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그분 고향이 안동 쪽이었습니다. 안동. 그래서 영남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거제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울산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조문객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이 아니라 뭐 서울에서 이제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지 못했습니다만 소식을 두루두루 듣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그 돌아가신 목사님과 같은 고향 안동 쪽에 있는 어떤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시더니 이 상주라 해도 지금 뭐 사모님 계시고 아들 둘밖에 없고, 아들 이제 큰애는 대학생이고 대학 1학년, 그리고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어린 상주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마음은 위로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드냐. 그러셨는데 오셔가지고는 그 아들에게, 제 후배죠, 근데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똑바로 못했다고,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거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입 다물고 옆에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제가 약간 좀 저도 그때 대학 2학년밖에 안 돼서 약간 너무 젊은 나이에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 입학한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생 나이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잘하시길 바라고 그냥 지냈을 뿐이고, 목사님이 이제 너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여러 합병증이 돼서,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일인데 오셔서 위로해 주러 오신 것 같은데 분명히 오셔서 막 뭐라 그러지.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적인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구 탓인 거예요? 자식이 잘 모시지 못한 탓이 많습니다. 효도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년 동안
움막을 짓고 옆에 있어야 됩니까? 3년. 왜? 뭔가 속죄하고,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뭔가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했지만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지금 고생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생각에 딱 그렇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새로운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후는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 제가 써놨죠. 욥과 친구들 모두를 책망했다 써두었습니다. 욥기 32장 2절 엘리후가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아멘.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엘리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아마 이 욥과 친구들보다 나이가 적어도 한 10살쯤은 좀 어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욥에게 먼저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에 써놨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욥에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던가요? 나란히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저도 봐도 없고, 하나님, 저는 참 최선을 다해 잘 살았습니다. 저는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봐주시고 저를 테스트해 보시면 제가 깨끗한 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엘리후는 그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법. 여러분, 이야기할 때 과장법을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안 써요? 쓰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인지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인지 제 아내 이렇게 친척들이 모인 데 가서 이렇게 뵐 때가 있었는데, 어떤 또 가까운 친척인 것 같아요. 제 아내죠. 그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70대가 제 70이 좀 넘으셨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식사도 하고 이야기하시던 중에 뭐를 하시냐면, 참 좋은 때라는 거예요. 20대 후반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너무 좋은 때라고. 이제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간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20대는 시속 20km로 지나가고 40대가 되면 40km로 지나가고 70대가 되면 그렇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70이 넘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하루 하품 3번만 해도 해가 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장법이죠. 과장법. 그러나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과장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하품 3번 하면, 여러분 70 넘어 보시니까 어떻게 하품 3번 하니까 하루가 지나가던가요? 김동현 집사님 그래요? 안 그러죠? 네. 낮잠을 3번 자도 하루가 안 지나가는데 이게 과장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도 약간 그런 면에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라 말했냐면 욥이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제 좀 조절이 됐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좀 과장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욥을 책망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나오죠. 욥기 3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이 친구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해. 너 죄인이야. 너 지금 고난받는 거 죄의 결과야. 빨리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말을 길게 하는지.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 한참 이제 90년대 그분이 부흥회를 다니고 뭐 이러실 때 저도 이제 부흥회도 참여해보고 뭐 장신대도 오셔가지고 사경회도 인도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양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척을 해서 이주를 할 때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서울의 청계천 그 빈민가에서 목회하다가 사람들 다 데리고 남양반 간척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땅을 나눠줘서 이제 거기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때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에 가게 됐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외로운 할아버지. 그래서 본인이 저 할아버지를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게 다 옛날에 시골이니까 문도 다 열려 있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한테는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뭐 음료수를 사갖고 가셨다나 소주를 한 병 사갖고 가셨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집 이제 전도하러 가셔서 어르신 계십니까 했더니 나와서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를 뭐 하나 내미니까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드시고 혼자 계시니까 사람이 안 찾아오니까 그 동네에 이제 목사님이 오니까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반가우니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뭐 점심 먹고 뭐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나 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얼마나 이야기를 길게 시작하는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래도 자기가 다리를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주무르고 막 꼬집고 이러면서 견뎠다는데 이분이 일사후퇴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태어나서 일사후퇴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서산에 해가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금 뭐 90년대까지 올라면 얼마나 일사후퇴까지 했는데 서산에 해가 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할 이야기가 많고 말이 많으시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분도 이제 과장법을 약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길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 지금 4장부터요 32장에 이르기까지 욥의 친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욥과 대화를 한 거 얼마나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친구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다 입을 딱 다물었다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고 그들이 말을 그쳤다는 겁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니까. 자, 그러니까 친구인가 봐요. 욥이나 친구가 다 비슷비슷해. 원래 비슷비슷한 사람이 친구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이야기해도 욥이 안 들어요. 욥이 이야기해도 친구를 안 들어. 다 비슷하니까 서로 친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욥은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이 드디어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욥을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말했는데 엘리후는 그걸 조금 더 과장해서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하느냐라고 욥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만 책망한 게 아니라 친구들도 책망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3절 3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친구들에도 화를 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왜 화를 냈다는 겁니까? 친구들에게 첫 번째 뭡니까?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욥을 위로하지도 못했고 욥을 설득시키지도 못했다. 말은 길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맨날 며칠을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욥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렇다고 욥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욥을 위로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두 번째 그가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욥을 정죄했다. 정죄. 여러분, 우리가 참 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게 하시오. 같은 동네에 보면 야, 저 집은 참 왜 이렇게 힘드냐, 인생이 왜 이렇게 그러냐, 누가 무슨 잘못을 한 거냐, 아이고 잘 사는 것 같더니 그렇지도 않았나 보네,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 야,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런 어려움을 여러분, 그것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고난당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안 그래도 내 스스로도 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너 죄를 지었지, 빨리 털어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90 중반에 된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래서 연초에 제가 늘 가서 예배를 인도하곤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연초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치매도 좀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그러시는 데도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게 찬송을 같이 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하시는 분에게 목사님, 그 과일하고 음료수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하고 음료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감사기도를 하고 음료수를 마시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권사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더 계시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산을 하나 팔았다는 거예요. 산을 팔아서 상당히 돈을 받았는데 11조를 했었어야 하는데 조카가 그때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서 11조 해야 될 그것을 조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그게 마음에 걸린다.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그게 마음에 걸린다.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하고 참 좋은 일인데 권사님이 그때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조카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쓰셨으면 충분히 잘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한 마음 내려놓으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얼굴이 착 풀어지셨어요. 느끼겠더라고. 이분이 계속 지금 예배드리는 내내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이걸 이야기할까 말까. 그런데 지금 이제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면 목사님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딱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권사님 참 잘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풀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 몇 달 안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분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몇 날 며칠을 걸어와서 또 몇 날 며칠을 같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이 한 것은 욥을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욥도 위로받지도 못하고 욥이 바뀌지도 못하고 결국 이 젊은 엘리후가 와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왜?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정죄해서 건져주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방시켜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후가 다른 게 있었는데요, 욥의 친구들과는 다른
고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훈육적이고 교육적 고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3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엘리후가 그 롭의 세 명의 친구들과 좀 달랐던 것은 고난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적이고 훈육적인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장하게 된다. 훈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난이다.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고난 이해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대단히 독립적인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엘리후의 역할은요, 나타나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욥기 35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뭐라 말합니까? 욥,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 여러분, 저 어릴 때는 가끔 이제 수도가 안 나오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때때로는 저도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저는 바켓스라 그랬잖아요. 바켓스 아시죠? 노란색도 있고 고무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였는데 그걸 들고 여기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왔어. 또 동네 아저씨들은 보면 물지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게 위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 있는 데다가 물동이를 하나씩 이렇게 메고 이렇게 걸어와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여름에, 특별히 요즘 같이 여름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동이가 저쪽에 있으면 그 물을 길어서 집에까지 와야 되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오시던 그런 분들 생각나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 물찌개 물 양동이 2개나 이렇게 갖고 바닷가에 가서 확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가에 가서 양동이 가득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만 하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고, 네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고, 네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는 분이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걸 만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리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 3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욥기 37장 5절 있으면 띄워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프린트물 보고 해볼게요. 욥기 3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날씨 너무 더운데
하나 위로는 해가 1분씩 매일 1분씩 늦게 뜬대요. 그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구가 지금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속도로 도는 겁니까?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돕니다.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선풍기 돌아가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물론 요즘에 소리 없는 선풍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는 다 소리가 나거든요. 지구가 돌면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왜 안 들립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주파수 밖에서 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소리가 너무 작아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너무 커도 들을 수가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지구가 자정할 때 돌아가는 이 엄청난 속도의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 중에 잘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정신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감사한 거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 주파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지구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신 분이시고 홀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성, 인간의 유한성, 고난의 신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잠깐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지구가 생길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우주가 시작될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사실은 욥이 지금 듣고자 하는 질문과 대답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네가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안에 있으신 분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3차원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Fourth Dimension. 영어로 먼저 적히고 나중에 한국말로 번역됐고요. 이게 몇백만 권이 팔렸더라고요. Fourth Dimension. 그 뭐냐면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4차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Fourth Dimension,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물리학자, 우리 이제 지금 지우도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12차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요. 12차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습니까? 몇 차원 살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4차원에 사는 분도 계중이 있어요. 우리는 1, 2, 3차원에 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 쟤는 4차원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4차원에 사는 거예요.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4차원에 산다 이렇게 그냥 우스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물리학에서는 10차원 혹은 12차원 정도까지는 물리학자들이 계산하고 상상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차원은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공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선이 있고 면이 있고 공간이 있는 건 3차원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플러스가 되면 4차원이 되는 겁니다. 4차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학자들이 한 거 보면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똑깍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흐른다니까? 시간이
굽어지는 순간이 돼요. 우주의 어느 순간에 가면 이렇게 시간이 굽어져서 흐르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지나도 시간이 굽어져서 지나가면 10년이 아니라 그때는 5일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4차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기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은 대단히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40장 9절에서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4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거는 번개치고 천둥치는 애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천둥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죠. 인간은 지금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천둥 소리를 낼 수 없고, 이렇게 번개, 여러분 어떤 나라는요 번개가요 얼마나 많이 치는지, 저기 남미의 칠레인가 거기 보니까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하루에 번개가 1000번인가 친답니다. 그런 계절이. 그런데 여러분 번개를 하루 잡으면 아마 우리가 한 10년, 한 집은 10년 이상 쓸 것 같은데 번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발전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욥기 4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고난의 이해를 5가지로 나누면 5번째가 고난을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난은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영역.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느냐?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참 신비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적어도 욥기 나오는 고난은요, 욥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뵙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신비에 속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 신비에 속해 있는 고난이 해결되는 방식도 신비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욥기 대표적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제가 의롭지 않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질문을 다 던져야지, 그리고 하나님 질문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는 때를 아느냐? 네가 물속에 살아가는 생명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지 질문의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이 갖는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일일이 하지 않으셨는데도 욥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갖는 신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해결되는 방식도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신비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알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욥이 한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멘. 욥이 뭐라 대답합니까? 주님, 제 질문에 대답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가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뭘 깨닫게 됐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 줄 아느냐, 너희들 지금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다, 너희들 지혜자라고 말하지만 지혜자가 다 죽었느냐, 너희들이 지혜자냐, 막 그렇게 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란 말합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손으로 입을 가린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해봤자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바다에다가 물을 한 바켓을 부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제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제 입을 닫겠습니다, 미천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뜻이, 그렇게 그가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비한 것은 그의 수많은 질문들이 다 일일이 대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욥의 회복 42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좀 더 깨닫는 것은 욥기가 말하는 고난은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허튼 말을 계속 내뱉어서 또 죄를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또 우리가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